안녕하세요. 해인선언 원장 비로 영우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문상 갈 일 있고, 결혼식장 갈 일 있고, 돌잔치 갈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누굴 축하해주는 자리, 슬퍼해주는 자리에 갈 일이 많죠. 근데 유독 문상 좀 꺼려지지 않나요? 누가 내 가족이 결혼을 한다. 내 가족이 다음 달에 결혼한다. 문상 안 가는 거예요. 축의금만 보내요. 우리 딸이 다음 달에 결혼한다. 결혼식장 안 가요. 축의금만 보내요. 왜 그럴까요? 문상 가면 재수 없으면 상문살이 붙어가지고, 상문살은 또 뭐야? 귀신부터 오는 거예요. 뭐냐?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잖아요.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슬퍼해 주는데, 그때 조상이나 주위에 떠돌던 귀신도 막 모여서 밥을 막 얻어먹고 가고 그래요. 나름 귀신들의 잔치라고 보면 돼요. 귀신들이 많이 와. 귀신들은 살아있을 때 아파서 죽은 귀신도 있고, 사고로 죽은 귀신도 있고, 노환으로 죽은 귀신도 있고, 칼에 찔려 죽는 사람도 있고, 총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약 먹고 죽는 사람도 있고, 다 틀리잖아요. 죽을 때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귀신들이 나를 따라와서 내 몸에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그런 현상이 생겨요. 우리 딸 결혼식이 다음 달인데 잘못돼가지고 그런 거 붙어와봐. 우리 딸한테 옮길 수가 있어. 내한테 붙어왔던 게 우리 딸한테, 우리 아들한테, 우리 남편한테로 옮겨가요. 이게 옮기기 쉬운 체질이 있어요. 사주에 기문살이나 백호살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게 잘 붙더라고. 이게 막 돌아다녀. 상문이 무서워요. 어떨 때는 정말 풍비박산 나는 집안도 있어요. 상문 잘못 붙어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누군가가. 그러면 문상 안 가요. 그리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남의 결혼식도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나의 복력이 그쪽으로 갈까봐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겪잖아요. 결혼식 축하해 줄 자리고 좋은 자리죠. 거기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면 따라오는 영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영가가 붙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상문은 진짜 좀 많고, 상문 들어서 내가 치료해 준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경우는 몸이 아예 안 움직인대. 몸을 못 움직이겠대. 숨도 못 쉬겠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멀리 떨어지는 사람 내가 직접 못 하잖아. 그러면 전화로 해줘요. 전화로 다란이를 막 해주면, 상문 붙은 귀신들은 대부분 다 좀 힘이 그리 많이 없어요. 떠돌이 귀신들이라. 그래서 금방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결혼식장에 따라온 귀신들은 나름 애환이 있는 귀신들이 또 많아. 자기가 결혼을 못 해봤고, 내지는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따라다니는 귀신들도 있거든. 그러면 아니 결혼식장에 갔는데 내가 좀 잘생겼어. 이쁜 여자 귀신이 왔어. 내지는 못생긴 여자 귀신이라도 그 여자 귀신이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자기 로망인데 못했어. 그래서 결혼식장 주위를 떠도는 귀신이 됐어. 근데 이 남자가 잘생겨서 이 남자가 결혼하고 싶다 하면 그냥 붙어오는 거예요. 그날부터 전기가 빨리는 거지. 잘못되면. 기접이라는 말도 있어요. 꿈에 남자들이 몽정이라는 거 하잖아. 그게 여자 귀신이 와서 그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랫동안 그 일이 지속되면 전기가 빠져나가지. 일종의 오랫동안 가위 눌리는 게 되죠. 근데 보통 오랫동안은 잘 안 붙어 있어요. 좀 있다가 흥미가 떨어지면 그냥 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크게 지장이 없는데, 살면서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살면서 상갓집 안 가고 결혼식 안 갈 수 없죠. 그런 거 무섭다고 안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상문살이 잘 붙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디 가서 그런 게 좀 안 좋은 게 잘 붙어가지고 몸이 어시러스하고 안 좋고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
그러면 뭐 방법이 우리 동영상 중에 수구다란이라고 있어요. 그 1시간짜리 있을 거예요. 그걸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업이 녹고 그 영가들의 업이 녹아서 나와의 인연을 끊어주고 그 영가가 떠나게 해줘요. 실제로 내가 우리 여기 신도들이나 아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한테 이런 방법을 많이 써요. 내가 일일이 다 못 해주니까. 그래서 가기 전에 한번 듣고 가고 갔다 와서 듣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는 뭐 생략하기로 하고. 그 일반인들만 이게 귀신이 붙는 거 아니에요. 수행자인 우리 스님들한테도 생각보다 귀신이 많이 붙어요. 선방에 다니는 수행자, 선방에서 삼선만 하잖아요. 이렇게 이먹고 하고 시체를 끌고 온 놈이 누구냐 하고 이렇게 있어요. 아주 활구라 그러는데 아주 궁금증을 크게 일으켜서 크게 화두를 들고 있는 거를 활구라 그래요. 활구를 들고 이렇게 있어. 이런 아무것도 안 하고 죄도 안 지내고 일반적인 기도도 안 해주고 사람들하고 접촉도 없는데도 영가병 내지는 귀신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제법 있더라고. 어떤 스님은 영가 옆에서 속삭인대. 이게 수행하고 있으면 옆에서 야 재밌냐? 뭐 앉아있으면 기분 좋냐? 뭐가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만하지? 옆에서 그러면 이 스님이 저기야! 시끄러! 또 아이고 재미도 없이 보이는데 뭘 그렇게 앉아있는데 다리 안 아프냐? 조용히 하라고 들어가! 그럼 옆에 있던 스님이 스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스님한테 한 게 아니에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스님 별명이 저리가로 명명돼 버렸어. 하도 저리가라를 많이 해가지고 저리가! 나름 똑똑한 스님이에요. 서울대도 나오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스님인데 이런 장애가 생긴 거야.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항상 육도윤회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인간계하고 가장 가까운 곳은 축생과 귀신세계예요. 끊을래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는 거죠. 스님들도 마찬가지라니까. 내가 한번 그런 경우 있었어요. 아는 스님이 스님 우리 누님이 영가 들었는데 우리가 떼지를 못하겠다고 스님이 와서 좀 영가병 좀 치료 좀 해달라고. 정신분열이죠. 어떻게 보면 조현병 지금 대전까지 내려갔어요. 웬만하면 내 귀신을 다 떼거든. 못 뗀 적이 별로 없어요. 갔는데 여자분이요.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내보다 한 몇 살 많더라고.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일상생활은 해. 하면서도 갑자기 헛소리하고 갑자기 이상한 행동하고 이런 거야. 그 남편과 자식들이 많이 힘들지. 불안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제 재령한다고 다란히 하고 막 하니까 갑자기 연불을 하는 거야. 이 보살이 절에는 다녔대. 근데 연불을 너무 잘해. 그래 관을 하니까 스님 귀신이 붙었어. 와, 나 진짜 돌아버리겠더만. 이거 어떻게 떼지? 스님이 스님 말 잘 안 들어요. 나도 좀 했는데 니 뭔데? 이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달라드는 거지. 내가 막 다란히 막 하니까 참아. 끝까지 참고 자기도 막 연불을 계속 해. 둘이 계속 나는 다란히 하고 자기는 연불을 계속 하고 막. 와,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야, 이거. 참는 거예요. 나름 수행도 많이 한 스님이야. 그러니까 나름 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막 다란히 한 것도 꾸역꾸역 참고 넘기는 거야. 안 통해, 이게. 와, 내가 젊을 때 같으면 몇 시간 동안 해가지고 떼겠는데 그때도 이제 50대라 힘들더라고. 1시간 넘어가니까 이거 막 다란히 1시간 동안 강하게 하면 예를 들면 이래 나무라티나 드라에 나마리야 미타라야 다타야타 이런 식으로 크게 해요. 막 이렇게 하면 다란히를 1시간 동안 해봐. 목이 다 가죠. 해도 그래 니는 떠들어라. 나는 계속 연불 할게. 연불도 하고 금강경도 하고 막 천수경도 하고 막 나 정말 환장 한마디로 막 이거 어렵더라고.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는 처리가 안 될 것 같아요. 포기했어. 내가 포기하는 적이 거의 드문데 이 스님 영가는 진짜 빡시더라고.
그것도 노스님이야. 나이가 한 70 몇 살에 돌아가신 스님인데 스님 생활을 한 50년 한 스님이라고. 그러니까 내 같으면 우습게 보이겠지. 이렇게 수행자한테도 따라다니기도 하고 또 수행자가 죽어서 내지는 스님이 죽어서 귀신이 돼서 일반인을 따라다니기도 해요. 또 한 스님은 내 제자예요. 내 법상자인데 열심히 수행하고 기도하는 스님이에요. 봉화에 계셔서 봉화. 열심히 기도를 했대. 내가 가르쳐주는 기도를 이제 예를 들면 나막사만 바지람 잔나마 하로사나스파타에 훔트라 감맘 나막사만 바지람 잔나마 하로사나스파타에 훔트라 감맘 이렇게 계속 달안을 해야 돼. 하루에 막 10시간씩. 물론 이 달안이 아니고 다른 달안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시다.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스님 좀 오셔야 될 것 같아. 나는 하동에 있었거든. 근데 봉화까지 가려면 엄청 멀어요. 춘향, 봉화, 저 경부이거든. 그때는 내비도 없었고 지도 보고 다닐 때요. 그래 차를 몰고 지도를 보고 스님이 주소를 가르쳐 준 대로 하동에서 찾아갔어요. 막 3시간도 넘어 걸리더라고. 겨우 찾아갔어. 그 사당에 계시더라고 스님이. 어디 뭐 특별하게 절이 없고 이래서 그냥 동네 사당을 빌려가지고 그게 이제 사당 별채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수행도 하고 했는데 그 자리가 1년 전에 어떤 시골에 노인 한 분이 사시다가 돌아가셨대. 거기서. 근데 돌아가신 지 한 일주일 뒤에 발견된 거야. 근데 여름에 시체가 썩어서 물이 나와서 장판을 다 적셨대.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몇 개월 동안 냄새 뺀다고 고생했다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수행을 한 거야, 이 스님.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란을 열심히 하는데 따라한대, 누가. 나막사만 바지람 짠다 마 옆에서 나막사만 바지람 짠다 마 이상한데 나막사만 바지람 짠다 마로서 나막사만 바지람 짠다 따라한대. 이게 뭐야?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녹음기 갖고 녹음을 시켜봤대. 자기만 듣는 건지 모르잖아. 환청인지. 근데 녹음이 돼요. 여자 목소리 하나, 자기 목소리 하나. 얼마나 무서워. 근데 뭐 스님들은 큰 겁이 없어요. 근데 수행에 방해가 되잖아. 열심히 다란이를 하는데 귀신은 다란이를 못 따라요. 그럼 왜 따라 했잖아. 어떻게? 한 자나 두 자를 꼭 틀리게 따라해요. 나막사만나 바지라남 이라는데 나막사만나 사만다 했는데 사만나 한다든지 사만밤 한다든지 한 자를 꼭 틀리게 해요. 그러기 위해서 완벽한 다란이를 이루지 못하게 해요. 계속 그런 식으로 방해하니까 수행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보고 좀 없애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것 좀 와서. 자기는 힘이 없어서 안 된다고. 가서 해봐라니까. 내가 가니까 안 들려. 안 나더라고, 소리가. 소리 안 들리는데 녹음한 것만 들려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이제 다란이 해가지고 정화하는 게 있어요. 그 자체를 다 정화하고 결계쳐가지고 주위에 귀신이 못 오게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막 괜찮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고, 수행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왔어. 그리고 며칠 뒤에 통화를 하니까, 스님 덕분에 이제 괜찮다고. 근데 거기서 한 6개월 더 있다가 딴 데 가셨다더라고. 그 사당에서 사람 죽은 곳이고 이래서 왠지 찝찝해가지고. 원래 수행처는 엄청 좋은 곳에서 해야 돼요. 절터나. 뭔가 깔끔해야 돼. 그래서 절이 최고의 명당에만 있잖아요. 거기는 명당이 아니겠지. 그러니까 자기도 옮겨야겠다 이러고 딴 데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나 우리 주위에는 육도가 엮여 있기 때문에 인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니까 다란이는 정확하게 해야 돼. 아까 이야기했죠. 귀신도 따라할 수 있어. 틀리게 하면. 귀신 물리치는 다란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걸 틀리게 해. 그럼 그 귀신도 따라한다니까. 근데 실제로 완벽하게 하면 못 따라해요.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힘이 있고 다란을 열심히 하면 귀신이 못 따라오고 도망가지. 내가 힘이 없고 믿음이 아주 부족한 상태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귀신을 못 물리치는 거야. 그럼 귀신이 옆에 와서 헤헤헤헤 이러면서 네가 그런다고 내가 갈 줄 아냐? 이러면서 막 다란을 엉터리를 막 따라하죠. 공부가 안 돼요. 부산에 선언을 할 때인데 거기 있던 보살 한 명이
네, 우리 수행을 한다고 선원에 와서 이제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뛰 들어오는 거야. 뛰 들어와서 보살님 무슨 일 하니까 이러더만 딱 들어가고 딱 이러더만 갑자기 이러는 거야. 만 계속해요. 좀 웃겨가지고 보살님 뭐야? 그러니까 옴이 입에서 자꾸 나와요. 옴이 입에서 왜 나오는데? 몰라요.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미용실에 머리 하다가 왔어요. 이 보살이 이 사주에 백호살이 한 2개 있어요. 좀 잘 붙어. 어디만 가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붙었는데 어설픈 귀신이 붙은 거지. 어설픈 불교를 믿던 귀신이 붙어가지고 옴자밖에 모르는 거지. 옴 하는 거 수인도 엉터리를 짓고 수인도 아닌 수인을 짓고 원래 수인은 열애권이라고 열이 짓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더라고. 이건 엉터리 수인이에요. 이런 수인 없거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면 뭐 내가 뭔가 아이고 열심히 하시네 대단하네 할 줄 알았나 봐 귀신이. 그래서 이 보살님 큰일 났네 이래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귀신을 떼줬어요. 그래서 이거 참 피곤하네 뭐 이랬는데 그리고 이제 뭐 어쩔 수 없잖아. 이 보살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왔어요. 나 따지러 온 줄 알았어. 여기 잘못 다녀가지고 당신한테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이렇게 막 옴하고 뭐 이상한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러 온 듯이 좀 약간 씩씩거리고 오는 듯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또 피곤하게 됐네 이랬는데 와가지고 선생님 어저께 우리 와이프가 와가지고 이상한 행동 했다면서요. 예. 아유 죄송합니다 스님. 우리 집사람은 어디만 가면 저래 잘 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요? 그건 이유는 모르겠는데 명절 때 돌아다니지를 못한대. 명절 때는 귀신이 많이 돌아다닐 때거든. 차례지는 자. 밖에만 나가면 붙어온대. 그래서 딴소리하고 뭐 헛소리 하는데. 그리고 제사 지내는데 절대 못 간대. 제사 음식 못 차리고 못 먹고. 한 번은 제사 지내러 갔대. 제 할아버지 이제 제사 지내러 가서 음식을 처음에 결혼 얼마 안 됐을 때 차렸는데 음식 차리고 나서 좀 있다가 갑자기 자기 시어머니 보고 내 인연! 이러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그 놀래가지고 내가 왜 이러나 했는데 내 인연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막 뭐라 하고 막 자기 남편한테 네 놈의 새끼 이러면서 막 이러고 막 황당하지. 제사만 지내면 그 영혼이 들러붙는 거예요. 그런 보살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 보살을 다른 거 안 시켰어. 그렇구나. 이제 알았으니까요. 부동명왕 다라니. 모든 업장을 녹이고 그런 영혼들을 물리칠 수도 있고 아예 못 보게 할 수 있어요. 내 영적인 힘이 엄청 강해져서. 그래서 그때부터 부동명왕 다라니를 엄청 시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예 이제 안 보이고 안 붙는 거야. 근데 보이기는 살짝 보이는데 붙진 않는 거지. 자기가 힘이 생겼으니까. 이 보살이 또 콩 한 조각 있으면 나눠 먹는 스타일이야. 또 뭐 누가 아프다 가면 아이고 아파서 어떡합니까? 독거노인들이 많았는데 다니면서 막 치료도 해주고 뭐 약도 사주고 이래 한 거야. 근데 그랬거든. 보살님 본인이 막 그러고 다니면 그쪽에 영가가 있으면 잘못하면 보살님한테 붙는다. 보살님이 지금은 수행을 해서 힘이 좀 생겨서 붙지는 않겠지만 몸이 아플 수도 있다. 이 보살님이 신우염이 있었어. 오래된 신우염인데 내가 나사줬거든. 다란이로. 그래서 이제 몸이 좀 좋아졌었는데 내 말 안 듣고 이제 자기는 너무 좋으니까 이게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약도 사주고 다니면서 불쌍하면 자기가 이게 다란이 한 걸로 다 치료도 해주는데 낫는 거야. 재밌잖아. 이제 막 치료를 막 해주고 다녔어요. 근데 한번 덜컥 걸린 거야. 내가 그랬거든. 보살님이 그걸 치료해주다가 만약에 병이 재발하면 나 치료 안 해줍니다. 스스로 하도록 놔두지.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이라고 경고를 한번 했거든. 근데 치료해주다가 덜크덕 옮아가지고 다시 신우염이 재발한 거예요. 와가지고 스님 제가 허리가 아프고 다시 소변이 상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 열이 나고. 그 병원에서 신우염 재발했다고. 보살님 누구 치료했죠? 그러니까 예. 내가 치료하지 말았죠? 그러니까 예. 왜 치료했어요? 너무 불쌍하고 안 돼가지고. 본인 능력 밖이에요. 불쌍하고 안 돼도. 왜 했냐고. 그게 업이 당신한테 붙은 거잖아. 그래서 아픈 거예요. 내가 처음 보살님 치료해줄 때처럼 또 새로 해서 치료를 해서 나사줘야 돼. 내가 그 짓 안 한다 했죠? 그 치료 안 해줬어요. 보살님이 스스로 치료하세요.
스스로 부동력 열심히 하루에 2시간 이상 하세요. 6개월이면 낫습니다. 이보서 하루에 2시간씩 열심히 해서 6개월 만에 낫았어요. 내가 치료하면 5일 하면 나. 근데 자꾸 그러면 어디서 또 붙어오고 이래요. 그래서 일종의 본보기지. 내가 일부러 안 해줬어요. 고생도 해봐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는 좋아하자. 그때부터는 내 말을 듣더라고. 자기가 6개월 고생했잖아.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지. 좀 더 수행하다 보면 판단력이 생겨요. 이 사람은 내가 해도 될 사람, 안 될 사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 갈 수는 없어. 그런 곳에. 결혼식장 안 갈 수 없잖아요. 장례식장 안 갈 수 없잖아요. 돌잔치 안 갈 수 없잖아. 가도 안심 놓고 갈 수 있게끔 수행하시면 돼요. 주위에 영가,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부동명왕, 다란이, 수행 열심히 하면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내 영적인 힘이 강해지고 그런 주위에 어설픈 영가들은 못 붙어요. 어설픈 업장은 옮겨와 나에게로. 왜? 나의 영적인 힘이 강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불보살님 지켜주고 있어요. 해보세요, 여러분도. 근데 최소 3개월, 기본 6개월은 해야 돼요. 뭐 한 이틀, 한 일주일하고 왜 안 되지? 이러면 안 돼요. 한 만큼, 믿는 만큼, 열심히 수행한 만큼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